먼저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이 좀 인간 변화가 사실 어려운 이유가 있죠.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진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그 결과 이 마귀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나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해서 그거 가지고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간이 이 변화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빌레몬서에 일단 뭐 딴 거는 모르겠고 이 빌레몬서에 변화된 이 인물 몇 명이 나오죠. 그래서 핍박자요 죄인의 괴수에서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바울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가족 중심 그리고 돈 중심으로 살았다가 미션홈을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후원자가 되었던 그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도둑에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제자로 신복으로 변화됐던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것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진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인간관계, 가치관, 그리고 삶의 어떤 행동 이런 것까지도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무엇이냐?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모임, 공동체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번듯해도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그 사람들이 모인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보니까 건물을 잘 짓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그 반석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회를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게 예수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처럼 기적을 보이고 사람들 낫게 하고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런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마치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지만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안진뱅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나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아유 안진뱅이 너무 불쌍하고 다리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할까 뭐 이러니까 그거 치유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안진뱅이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엄밀하게 말하면 안진뱅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상에 오리라고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 그 구세주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지 나사로 살려주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엘리야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말씀 잘 전하네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본질은 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분명히 너희들, 이 질문을 한 명한테 한 게 아니라 복수에게 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뭐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명설교를 듣고 뛰어난 신학자를 만나서 공부해 하더라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온다는 말은 이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했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민족을 부흥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이 이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면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죽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그리스도, 그 생명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돌아갔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도 아직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으로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는 완전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게 됐죠. 우리가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아니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성령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데는 이 나에 대한 부인과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이 회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믿으니까 훌륭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 변화가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사냐? 아니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게 남아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한탄하고 혐오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결심해서 갔기 때문에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가려고 갔기 때문에 가서 설교 듣고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이제 막 듣고 오면 제가 또 그 외할머니한테 또 확인을 했어요. 뭐 이거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유치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복음과 진리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이 바뀌었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안 바뀌었다고 해도 저는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우리 그런 우리 9시 오전 9시에 예배하는데 일요일 오전 9시에 꼭 TV 프로그램 재밌는 거 하거든요. 약간의 유혹은 받았지만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제가 딱 빠졌던 거는 설이랑 추석 명절이 일요일이면은 뭐 거기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때도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버티다가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 성경 언제부터 읽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약 성경 한 장씩 읽었어요. 그 글자 읽을 수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밤에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잤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부터 이제 교회 새벽기도 다녔고, 새벽기도 매일 간 건 아니고 가다가 좀 가다가 못 가서 또 쉬기도 하고 또 쉬다가 다시 가야 되겠다 가기도 하고 또 한동안 다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좀 불신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간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서 좀 자극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때 거듭났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깨달음은 모든 종교 다 있다니까요. 다 이런 거 내 탓이고 내 죄다.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거 그런 거 자극 안 하는 종교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의존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하는 종교 어디 있냐고요. 다 바른 사람 되라고 안 가르치는 종교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하는 게 있었다고 해서 거듭난 거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인데 이 사실 행동 바꾸는 것도 회개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막 그걸 따라가는 게 좋고 그게 나에게 힘이었는데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것 따라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나한테 없어졌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 보면서 이 한탄하는 거는 종교들 속에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그게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고 진짜 인생의 의미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은혜가 임했을 때 내 평생에 살아온 삶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그 울어야 구원받는 소리가 나는 말이 아니고 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진짜 철천지 십자가의 철천지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그 전과 후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 증언을 할 수가 없고 증인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면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돼 있어. 이거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이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유치원 때 뭐 이런 거 깨달았는데 내가 그 가치관이 완전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때 거듭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인이 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난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딱 언제 거듭났다 이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죠.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전과 후에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생활도 다르게 봐지고 공부하는 것도 뭐 그게 안 중요하더라니까요. 공부 안 했냐? 했죠. 공부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라고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 그런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사는 거 괜찮은데 진짜 가치관 바뀌었냐? 뭐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 전과 후가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고 너도 한패냐 아니냐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부인했던 게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4장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옳은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예수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베드로가 실수 안 했냐? 이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거 많았죠. 뭐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유대 사상에 쩔어 가지고 안 가죠. 그런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나에게 진짜 예수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데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은혜 받았다고 뭐 이런 거 울고 이런 거 저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좀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바뀌어졌다. 내가 봐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바뀌어졌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 전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보고 교회 세우라고 한 거 아니죠. 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막 사람이 막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 막 저기 뭐 좀 해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일반 조직에서 더 잘할 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그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게 교회고요. 그 반석 위에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권능 행하고 기적 보여주고 막 귀신을 내어줬거든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봤다. 성경 막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막 이 중요한 말씀 권면도 잘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말씀 가르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권능 행하고 귀신 내쫓는 이런 일이 있는데 딱 생명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염소와 양이 있다.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염소도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심판인데 교회의 기초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게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셔서 거듭 났느냐 안 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성도는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니고 장로가 교회 머리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개개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그러면 이 머리 이거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머리고 우리가 뭐 머리에 컨트롤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한 몸 사상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이 몸에는 좀 귀하게 쓰이는 지체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덜 귀한 지체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손 중요하냐 왼손 중요하냐 오른손 중요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귀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프게 돼 있잖아요. 한 몸이니까 새끼발가락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잘라버리는 사람 없다는 거죠. 자르면 똑같이 아파요. 한 몸이니까 하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받는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그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임 단체와는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모임하고는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자식이 부족해도 부모님이 그걸 막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내가 잘 커버해주고 이 부분에서 좀 힘을 줘서 이거를 좀 잘 이겨나가게 이겨서 훌륭하게 자라가게 할 것을 고민해 준다니까요. 근데 그 가족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못하는 거 비난하죠.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게 가족과 일반 사회 모임만 보더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이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나만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개인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다 피로 값주고 산 지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달라지죠. 그걸 망각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바뀌게 돼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참된 교회의 이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조직 신학 같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냐 할 때 세 가지가를 중요하게 꼽았는데 이 학자들이 이 성경 신학 연구하면서 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아무리 건물 잘 지어놓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교회가 아닌 것은 올바른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선포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부흥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이분이 하시는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분 하시는 메시지가 이 긍정적인 힘,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 이런 것 가지고 훌륭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인기를 생각해서 그런지 TV 프로그램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조엘 오스틴은 절대로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게 예수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딱 이야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또 칼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기 없어요. 비난받아.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막 5만 명, 10만 명 모여도 교회 아닌 것이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올바른 참된 교회의 지표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기독교 성례는 기독교 성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천주교랑 다르게 이 예수님이 본인이 실제로 행하신 두 가지 성례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죠. 올바른 교회에서는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게 있어야 교회죠. 그래서 권징을 행할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권징을 행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듯이 권징해야 된다. 그런데 왜 권징을 행해야 되느냐? 그 넘어가면 되지 않냐?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이 자기 계모와 동치만 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를 쳐서 사단에게 내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잘못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다 변질시키기 때문에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잘못되는 부분들은 목사나 장로들을 이 선출해서 그 시행할 수 있는, 권징할 수 있는 당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권징을 행하게 돼 있고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용납하는 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도 그 뒤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이냐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뭘 메고 땅에서 뭘 푸냐, 그 교회가 하는 것인데 두세 사람이 18장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을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의 기준은 뭐냐고 했을 때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의 그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살리려는 용도로, 교회를 보호하려는 용도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잘못하니까 그냥 막 쳐내는 그 마음 자세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청년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이 저에게 구원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너무 그로 하여금 너무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보살펴주라는 메시지까지 하죠. 그래서 이 권징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자체도 이 바른 진리를 가진 단체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회를 보면 권징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뭐 목사나 교역자들이 뭐 이런 뭐 청소년들, 대학생들 성적으로 건드려도 복음이니까 그냥 놔둔다. 그런 사람이 이 실제로 목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권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덮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다 오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막 미국 같은 데는 수련회 하면 애들 마약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술 사달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그래서 사실 술 먹는 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 일반적인 단체나 다른 종교 단체도 수련회 와가지고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안 해요.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제 복음이니까 해도 된다 이런 걸로 행한다는 거죠. 이 권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권징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 권징을 막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빚진 자로, 그리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뉘죠.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로컬교회가 유형교회고, 무형교회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말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안에 편입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거를 이 보편교회, 영어로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캐톨릭이 사실 천주교가 아니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좋은 단어인데 천주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가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지역 교회, 유형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형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끼리 싸우면서 뭐 성도 뺏기고,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죠. 그 유형 교회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딴 교회는 이상하고,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같은 교단에도 뭐 200m 안에 500m 안에 또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똑같은 업종 두 개 못 들어오는 게 뭐 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막 꼭 우리 교회 오게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있으면 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아니면 딴 데 가서 더 잘 도움받고 은혜 받는다면 그 교회 가도 상관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 막 그런데 막 교회 나가면 막 비난하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교회를 좀 밥그릇처럼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또 교회의 구분은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는데요. 뭐 지상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 가운데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 이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옛습관, 옛사상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고, 이 땅에서 이제 믿음을 위해서 이런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인 핍박과 환란을 받기도 하고, 또 영적인 전투가를 해야 되는 교회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 교회고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교회, 이 새하늘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교회는 더 이상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 안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우리가 막 싸울 대상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이 교회를 부족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살게 했냐?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실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 성도들 사이에서 뭐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살펴봐야 되죠. 천상교회만 있으면 딱 좋을 것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허락해 놨느냐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를 뭐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해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짓는데 많은데 그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이 완전해 보였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 충만 임하니까 자기 소유를 하나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던져놓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조금 지나니까 구제하는 명단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은 빼버리죠. 왜냐? 교회 이 실세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어렵고 힘든 과부 도와줄 구제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 가운데도 유대인만 챙겨준다니까요. 헬라인이 있으니까 누구 위주로 편의를 봐주냐? 유대인 위주로 편의를. 왜냐?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헬라파 과부들이 반대하고 뭐 사도들이 막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7집사 세우고 뭐 이런 거의 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도 그런 것 가지고 육신적으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이 빌립보 교회도 이 사역자들끼리 막 세력 다툼하고 뭐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서로 싸우죠. 기득권 싸움하고.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는 거기에 그 두 명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다니까요. 이상적인 교회, 뭐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 무조건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이 천상교회만 허락하지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왜 허락해놨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있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모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예배의 기준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 진리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형식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이 하나님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지. 아무리 막 프로그램 잘 꾸며놓고 포맷을 잘 짜고 찬양대가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요즘에는 보니까 막 이거 잘하려고 뭐 어떤 교회는 돈 주고 막 이 전문인들을 막 불신자들도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틀린 거라는 거죠. 진짜 사람 없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패드로 틀어놔도 돼요. 뭐 이거 아예 우리 실제로 사람이 하면은 반주하면서 조금 틀리는 것도 있는데 일체 오차가 완벽하다는 거. 음정 박자 전혀 안 틀리죠.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불신자 앉혀놓고 음악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죠. 잘하면은 좋지만 안 되는데 막 불신자들 돈으로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예배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것이 예배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게 예배인데 뭘로 예배를 하느냐면 이 영적인 예배,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이 삶은 내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그 자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 와서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고 공예배만 강조하면 또 종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모여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고 이 말씀 떡을 떼며 밥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서로 교제하며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일반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럼할 때 예수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녹아 있는 교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통하다가 너무 답답해 있다가 교회 안에서 그거 통하는 사람 만나면은 너무 기쁘고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포럼 내 차례 다가오면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포럼 못 해도 돼요. 진리는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잘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되는데, 말을 내가 안 하더라도 막 교제할 때 내가 나 이번 주 이번 말씀 받았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거 안 나누더라도 예수 믿는 내 삶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나오면 그것도 교제하는 거예요. 꼭 막 내가 이번 주 말씀 못 깨닫고 뭐 이렇더라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완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때 보면 예배 와서 출석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누구 불렀는데 누구 결석 뭐 이러면은 요즘은 좀 힘들겠죠. 근데 거기서는 왜 출석 불렀냐면은 누가 왔는지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왔다. 그러면 누가 잡혀갔네. 뭐 기도해주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막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게 그 모습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뭐 그 정도 절박함이 사실 없잖아요. 북한에도, 북한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이 있대요. 중국 교회 요즘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있어요. 막 그래서 막 막 북한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저도 성경 어디 밀반입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막 그 냄새 맡고 뭐 이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보지도 않는. 그래서 그런 이 교제,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의 양육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뭐 이런 이 여러 포지션이, 모든 포지션이 양육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의 장성한 자로 양육하게끔 온전한 자로 세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만 양육한다, 장로만 한다, 목사만 한다, 교사만 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맞다면 그 안에서 이 양육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아름다운 방향으로도 일어나지만 막 실제 교회 가 보면은 뭐 이 막 안 좋은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혼자 은혜 받은 사람, 못 깨닫는 사람이 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저기 이상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때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로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양육되는, 교회 안에 사실 부딪힐 일이 많아요. 서로 막 부딪히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제일 앞자리 앉으라는 게 뭐 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거슬린다니까요. 나한테는 저렇게 막 못되게 굴던 인간이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내가 뒷자리 있는데 제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아유 뭐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게 보이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려면 앞에 앉아라.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것 같아. 그 안에서 나 혼자 복음 있는 자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안에 복음 없는 자들 속에서 내가 복음 있는 자로 살아보면, 내가 복음 있다고 하는데 나도 똑같네. 이 가치관, 이 사람들이 뭐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 뭐 이게 세상과 다 똑같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내가 어디가 안 돼 있다 알면서 성장해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뭐냐고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완성 안 돼요.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완성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양적 완성이 있고 이 질적 완성이 있다. 양적 완성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을 다 구원해야 양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70억 인구 다 구원하자는 거 아니고요. 이 70억 인구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 또 구원받을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 구원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양적 부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보다 또 보편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진다고 해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자들이 다 진리를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6절,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 자들도 내 음성을 듣고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 전파의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다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고 성령님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기적을 보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이 세계의 변사들, 뛰어난 지혜자들, 그들이 자기 지식으로 알 수 없다고 했죠. 들어야지 알 거 아니냐,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냐, 믿어야지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지 않느냐.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이 세운 그릇으로 은혜 주셔서 그것에 전념하게 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족들 위해서, 지인들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정도로만 마음 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아무도 복음 모르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 복음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 몰라서 죽어가는 게 보이면은 당연히 그 사람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전해주는 것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완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 구원 역사는 언제 끝나냐면 모든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아야 끝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딱 재림하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질적인 완성도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돼서 온전한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장성하게 하시는, 구원받고 나서의 양육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이 유오디아 순두기 같이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힘주면서도 너희가 그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고 있냐 질책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서고 너희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에게 바쳐지기 위해 애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믿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 믿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질적 완성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서신서고요. 그래서 구속 역사의 완성은 그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전을 비유로 들면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각 개인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는 것이고, 이 성전의 한 부분들이 전부 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을 완성시킬 때, 그러니까 양적인 것도 충족되고 그 벽돌 위로 쌓여가는 각종 성전의 재료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12가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